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3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제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향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오늘 한 주 설교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후서가 있으니까 못 읽겠습니까? 전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서, 후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발견된 것은 두 개인데 모르죠. 또 사적으로 여러 번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된 것은 디모데에게는 이 두 가지의 편지가 있었다 해서 전서, 후서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정도로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그게 뭐겠습니까?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유언이 이 디모데후서에는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읽어보면요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굳건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강인한 모습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그런 연약함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애틋한 그런 부분들도 이 디모데후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방 읽어본 본문에서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입니다. 이 편지 쓰고 얼마 안 지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하거든요. 참수를 당하는데 마지막 유언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있죠. 복음과 함께 어째랍니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그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기에 나타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고난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고난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어도 고난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의 죄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고난일 수 있다. 까지가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난을 뭐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자리에까지 너 가라. 그게 신앙의 삶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런 거야.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저도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그 개념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없다. 그냥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외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 신앙이 뭔가 좀 많이 나태해져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정도의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은 담아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지금 이 디모데는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도 좀 더 어린 나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저 잘 해낼까? 이 쉽지 않는 저 일들을 잘 해낼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에 대한 염려를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힘들지 어렵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해봤는데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가 그 어려운 사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에게 있는 그 강점 하나 장점을 잘 살려라. 근데 그 디모데에게 있는 장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인데 특별히 거짓이 없는 아주 깨끗한 이 믿음이 너의 장점이야.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 목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칭찬을 들어도요 누구한테 칭찬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맨날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나의 약점 잡고 내 잘못한 걸 막 달달 볶는 이런 사람들이 한번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런가 보다 싶고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대충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이 명백한 사람이라서 쉽지 않은데 그런 바울조차 자기가 디모데를 볼 때에는 그 믿음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말한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것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도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일종의 침략이죠. 터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계절마다 물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물이 굉장히 넘쳐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양으로 차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굉장히 물이 말라서 그냥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요단강의 변화는요, 계절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일 그 당시에는 이 요단물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선두에 서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걸어가면은 내가 요단강 물을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요단강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발이 물에 잠길 때쯤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위에 요단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계속 흘러오는데 막아버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물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물벽이 생기니까 밑에 이제 물이 안 흐르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요,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이거는 자자손손 후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각 지파별로 한 개씩의 돌, 그러니까 12개의 돌을요, 다 주워옵니다. 주워와가지고는 그 돌을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는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 이거 무슨 돌이야? 라고 물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요단강 기적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돌을 쌓아둡니다. 이스라엘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거 말고도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후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념화시키고 또 전수시키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2장 10절 찾으셨습니다. 2장 10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면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음이면 next입니다. next. 근데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세대가 생겼다. 그 세대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모르는 세대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다른 사역은 다 성공시켰는데 신앙에 대한 전수에 있어서는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요즘은 다 애들이 집에서 핸드폰 있고 컴퓨터 있고 해서 그걸로만 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다 무조건 밖에 나와서 뛰노는데 제가 애들 놀 때에 제 어린 나이 때죠. 어릴 때 놀 때에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소꿉놀이를 합니다. 소꿉놀이. 남학생, 여학생, 동네 아이들 모여서 막 소꿉놀이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서 놀고 하는데 저를 안 끼워주더라고요. 나도 좀 끼어 있으면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일단 안 끼워줘요. 안 끼워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해보니까 소꿉놀이 할 때에 장난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난감을 제가 몇 개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왔으니까 나도 이제 끼워줘. 같이 소꿉놀이 하자고 같이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장난감은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끼워주더라고. 끼워주는데 어떻게 논다니까 저거는 엄마, 아빠하고 나는 아들. 아들아, 니는 저 가서 놀아라고 나를 또 보내버리고 저끼리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야, 이거 사준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싶은 거예요. 그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니까 좀 가만히 늦게 노는 거 보자 해서 엄마, 아빠 둘이 노는 거 봤는데 어떻게 노느냐니까 아빠 역을 맡은 애가 제가 가지고 온 장난감 중에 뭐 바가지가 음료수 병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들더만은 갑자기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애가. 비틀비틀거리더만은 뭐 이렇게 손을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처음 저게 뭔지 몰랐는데 엄마 역을 맡은 애는 제가 가지고 온 장난감 중에 이 바가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들고는 아이고 이놈의 남편이 하나 있는 게 또 술 먹고 저래 행패를 부리라고 그걸 떠지더라고. 그때 맞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이 뭐지 싶은 거예요. 이 무슨 제가 상상했던 소꿉놀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저거 어디서 배웠을까? 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쳐 줬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집에서 본 거예요. 집에서. 자기들이 봐오니까 엄마 아빠 결혼 생활이란 남자는 술 먹고 오는 거고 여자는 술 먹고 오는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바가지 던지기도 하고 싸우는 거 이게 그 시대 애들이 저희 동네 애들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매일 보는 게 그 모습이니까 누가 안 시켜도요 그거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내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누구에게로 전해졌다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어느 권사님이 집에 계시는데 며칠 손자가 집에 놀러온 모양입니다. 집에 놀러와서 권사님하고 이제 할머니죠.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딸이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우리 애 며칠 엄마 집에 있었잖아. 이런 거야. 이따가 같이 왜?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딸이. 그런데 애가 이상해. 엄마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이제 긴장이 되죠. 애가 뭔가 잘못됐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런데 뭐 어떻게 행동하는데 하니까 이 애가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옆방에 아무도 없는 옆방에 들어가가지고는요 무릎을 꿇고는요 앞으로 흔들더랍니다. 흔들더니 가슴을 치더래요. 치면서 이렇게 우는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엄마 도대체 할 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권사님이요 교회 가서 기도 못할 때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좀 답답한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물도 나고 애통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웃는 생건데
손자가 그거 압니까? 그냥 할머니가 그거 하는 거 매일 한 번씩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원래 하는가 보다 하고는요, 이 애도 못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행사들을 하고 다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때까지 해오본 결과는 뭐냐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육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성장하고 나면은요, 다 떠납니다. 대학교 가면 다 떠나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다 떠나고. 그나마 집에서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가지는데, 불신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보면 다 떠나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배워온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습득해야 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그 전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신앙은 이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5절. 에스겔 37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상황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민족들은 뿔뿔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회복되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이 뼈와 같이,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라는 게 굳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을 또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에스겔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그 모든 가정들을 감당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